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읽으실 때는 파란색 볼펜과 빨간색 볼펜을 이렇게 가지시고 북쪽 왕의 이름이 나오면 빨간색 볼펜으로, 남쪽 왕의 이름이 나오면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다 보면 여호람이란 이름이 요람으로 또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북쪽 왕도 여호람이 있었는데 남쪽에도 여호람이 있네, 이렇게 굉장히 혼돈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내일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 열왕기서를 보시는데 왕의 명단을 제가 오래전에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밴드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거를 보시면서 왕의 이름을 이렇게 따라서 가시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헷갈리지 않고 왕대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똑같은 왕인데 왜 이름을 달리 했는지 이를 다 표시를 제가 해서 친절하게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나왔는데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많이 이렇게 들어보았을 거예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핸드폰, 그러니까 폰오 사피엔스입니다. 이것은 핸드폰, 휴대폰을 자신의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한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건 멀리 볼 것도 없이 제 자신만 보아도 제 신체의 일부처럼 휴대폰을 가지고 계속 모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휴대폰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은행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집에서 은행 일을 다 봅니다. 저는 마트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다 모든 식품을 다 배달해서 먹기 때문에 마트도 거의 가지 않습니다. 마트를 가는 이유는 애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가는 것이지, 그냥 혼자 두면 마트도 가지 않고 저는 이제 금융거래도 은행에 가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삽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모든 옷은 다 핸드폰으로 산 옷들이에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설교 원고를 집에서 썼던 노트북도 핸드폰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원고를 쓰기 위해서 공책을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노트북으로 집에서 저녁에 작업을 하고 그것을 그냥 클라우드 기능이라고 해서 그냥 저장을 아무데나 해놓고 나서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다시 불러와서 언제든지 공책 대신으로 제가 쓴 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카메라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죠. 그냥 핸드폰으로 열심히 카메라 찍고 그것을 가지고 또 보기도 했다가 금방 지우개로 지울 필요도 없이 손가락으로 그냥 지웁니다. 그것이 포노 사피엔스예요. 휴대폰을 내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도 편리해서 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쌓이는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전 같으면 후회할 시간이 주어졌는데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는 후회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편지를 쓰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우표를 사다가 편지 봉투에다가 붙인 다음에 이제 우체통에 가서 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어젯밤에 그런 글을 썼지? 창피해서 도저히 이 편지를 붙일 수가 없어. 이러면서 그냥 편지를 안 보낼 수 있는 후회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메일을 막 자리에서 쓴 다음에 0.5초 만에 내가 누름과 동시에 내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대방은 1초 만에 그 편지를 열어보게 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얼마 전만 해도 공중전화 박스들이 다 있었잖아요. 공중전화 박스에 이렇게 써있던 글귀 생각나세요? 통화는 간단히. 그렇게 했는데 최소한 우리가 앞사람이 통화하는 시간을 3분까지는 기다려줬어요. 그랬다가 다 쭉 길게 서서 앞사람의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린 게 그냥 다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앞사람이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동전을 꺼내가지고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이제 6분째 통화를 하는 것이죠. 그럼 6분도 기다려줬거든요. 그럼 뭐 하나 더 넣으면 9분이 되는데 그것을 다 기다렸는데 이제는 기다릴 틈이 없이 내 손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왔는데 애플에서 나온 휴대폰 아이폰이 나온 지가 지금 13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제가 요번에 이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전 이 핸드폰이 나온 게, 스마트폰이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7년에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팔았는데 불과 13년 만에 10년이 조금 넘는 이 시기에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중에 36억 명이 자신의 손안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사는 40%의 사람이 1인 1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2018년을 기점으로 1폰 시대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내 손안에서 은행도 가지 않고 마트도 가지 않고 옷가게도 가지 않고 공중전화에 들리지도 않고 특별히 우표를 사기 위해서 우체국에 가지 않고 그냥 다 핸드폰을 내 손안으로 보면서 다 해결하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수없이 길게 쌓여졌던 인간의 문명의 시간들이 굉장히 빨라지는데 이 빨라지는 속도를 우리의 정신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기계만 빨리빨리 갈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리함이 기계와 우리의 문명에만 편리함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의 가치관도 같이 변화시키게 됩니다. 가치관이 무엇인가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볼 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가치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이거든요.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 여기 책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공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늘어놓고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늘어놓아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공책 1번, 마이크 2번, 책 3번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크가 1번, 책이 2번, 공책이 3번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먹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1, 2, 3번을 어떻게 먹이는지는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편리함이 우리를 지금 굉장히 막 속도 없이 생각할 수 없는 시간으로 끌고 가면서 가치관의 변화 속에도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문명의 속도를 가치관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모든 기준들이 가치관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제각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 탈가치관 시대예요. 자기가 그냥 가장 개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묵상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과거보다 더. 그러면 빠른 편리함이 가치관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때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그럼 시대가 달릴 때마다 이 판단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를 때 나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의 다름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비추어서 누가 더 멀리 가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긴 커다란 운동장에 긴 줄을 세우는데 다 그냥 각자 줄을 서게 하면은 삐뚤삐뚤 쓴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을 딱 지정을 해서 기준하면 아무리 큰 운동장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을 대상으로 뒤로 쭉 서는 것이 맞는 줄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그래서 척도,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캐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카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카논, 근데 영어 발음을 하면서 캐논, 이게 자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누군가의 가치관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를 때 그럼 내 생각이 옳을까요? 당신의 생각이 옳을까요? 그 기준, 그 자가 무엇이냐면 그냥 이것을 가져다가 내 행동에다가 딱 센치를 재보면 이 자를 가지고 척도를 가지고 내 행동을 딱 재어보면 누가 지금 이 자에서 멀어졌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결혼을 하고 나서 호적을 하려고 동사무소에 가면은 일부 일처가 대한민국의 법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조강지초도 버릴 수 없으니 두 번째 아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여인의 두 번째 여인을 이제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그게 불가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부인과 헤어지고 나서 두 번째 부인이 와야지, 원래 부인이 있는데 두 번째 부인이 법적인 효력으로 아내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이건 여기서는 이제 불법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저 먼 나라로 갔어요. 아랍권으로 갔어요. 아랍권 일부 1처 괜찮습니다. 일부 2처 괜찮아요. 일부 4처까지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일부 4처 이외에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것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행기를 타고 간 그 나라에서는 불법이 되지 않는데, 비행기를 타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오면 내 아내가 4명이 있다면 그건 불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맞을까요? 진리가 여기에서는 맞는데 거기에서는 틀린다고 한다든지, 거기에서는 맞는데 여기에서는 틀린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자, 대한민국에서도 이것을 10cm라고 부르면 비행기를 타고 간 저 나라에서도 이걸 10cm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분명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태초의 아담 시대 때부터 2020년을 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자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캐논이라는 변하지 않는,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서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단 하나의 척도, 시대와 가치관과 모든 문명을 뛰어넘어서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가장 정확한 모든 인생의 척도 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를 보면서 수많은 고대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쭉 나누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렇게 우리와 시대적으로 멀리 떨어졌던 저 사람들이 과연 2020년을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의 이제 이 주인공은 이제 아하시야 왕입니다. 그러면 아하시야가 살았던 이 시대, 오늘 이 역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22장의 말씀이 도대체 저 고대 왕의 이야기가 2020년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 의문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2000년이나 지난 지금, 물론 더 오래되었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뒤집으시지 않으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하시야 시대 때도 그러했다면 지금도 그러한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의 가치입니다. 물론 옷을 갈아입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에 긴 머리에 긴 수염을 하시고 도포자루처럼 긴 옷을 입으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긴 도포자루 같은 옷을 입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예수님의 옷 모양을 따라서 긴 도포를 입고 있어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옷은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 핵심의 진리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변하지 않는 가치로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찾아내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아하시야 왕인데 이 왕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가문을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왕이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람 왕입니다. 지금 오늘 살펴볼 이 왕은요, 남쪽 왕이에요. 남쪽 왕. 우리가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남쪽과 북쪽이 지금 이렇게 계속
나뉘어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역대기는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해서 성경을 놓치면은 이게 남쪽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북쪽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났는데 아랫지방에 있는 남쪽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강원석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이 여호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주의를 해주세요. 오늘 아하시아를 볼 건데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여호람. 자,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되는데,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여호람은 똑같은 이름이 북쪽에도 있어요. 오늘 아하시아가 북쪽에 가서 죽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구를 만나러 가서 죽게 되냐면 자기 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은 여호람이라는 왕을 만나러 북쪽에 갔다가 두 왕이 이제 다 예후의 손에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 오늘 아하시아 왕이 1년을 다스리다가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왜 아하시아가 1년밖에 왕위를 통치자로 지키지 못했을까를 그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야 합니다.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참 좋은 왕이었죠. 기도하는 왕으로 새벽에 이제 설교를 들으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 할아버지가 다 잘하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여호사밧은 지금 남쪽 왕인데 여호사밧 할아버지가 다 잘하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국경을 넘어 북쪽에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거기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요.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도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MBC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국경을 넘어 북쪽 위에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녀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아씨라고 생각하세요. 아씨. 성이 아씨인데, 자, 아달랴가 아씨니까 아버지도 아씨겠죠. 그럼 아달랴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아합이에요. 아달랴가 북쪽 여자인데 북쪽 나라의 아합이 아버지이고, 아합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예, 아합의 아내는 이씨잖아요. 이씨, 이세벨. 성경의 최악의 왕비로 기록하고 있는 이세벨입니다. 오늘 아하시아의 엄마가 친정이 북쪽의 아합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여자를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맏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데려와 결혼을 시켰는데 그 맏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7명의 아들 중에 여호람이 첫째 아들인데 북쪽에서 데리고 온 여자 아씨와 결혼을 합니다. 아달랴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여호사밧이 바로 죽은 게 아니거든요. 5년 동안 섭정을 해요. 아들에게 정치를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 아들 여호람이 아주 무서운 발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섭정을 할 때는 자기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다가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위로 등극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왕권의 위협이 되고 있는 6명의 왕권 혈통을 지닌 동생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온 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제일 먼저 왕위에 올라서 한 일이 자신의 피부치인 형제 6명을 칼로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6명의 동생들을 둘러싸고 있던 주변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싸그리 모아서 6명의 동생들과 함께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여호람이 낳은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 여호람이 6명의 동생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눈에 아주 극단적으로 죄악으로 보여졌지요. 그래서 아버지 여호사밧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을 이제 은혜를 손을 떼시고 보호하시지 않자 가운데 있는 여호람 시대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 둘씩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땅을 좀 차지했었거든요. 밑에 에돔도 차지했었고 블레셋 옆에 림나라는 땅도 차지했었는데 에돔도 독립을 하고 림나가 되게 조그마거든요. 림나도 독립을 합니다. 이때 여호람이 했어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고대의 전쟁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즉각적인 왕을 향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신이 동생 6을 죽이고 그를 따르고 있는 추종자들을 정치적으로 다 제거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 때 물려받았던 이 조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하나 둘씩 다 독립을 하고 힘을 키우고 있을 때 아버지처럼 빨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여호람이 그거를 몰랐어요. 끝까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창자에 병들어서 죽을 거야. 그리고 너는 전쟁을 통해서 너의 아내도 빼앗길 것이고 자녀도 빼앗길 것이고 재물과 보물을 빼앗길 것이라 했는데 진짜 아라비아의 전쟁을 치르면서 아내들을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들을 뺏긴다는 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겠어요. 아내들도 뺏기고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과정에서 맨 막내 아기 하나가 겨우 살아요. 그 아이가 아하시야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 아하시야는 여호람의 막내더라라는 그 단어를 왜 기록해 놓으셨냐면 여호람 왕이 마치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 칼로 죽였던 것처럼 자신의 자식들이 그대로 아라비아 손에 의해서 다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투병 생활을 거의 한 2년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차 말씀을 드리자면 그 2년 동안 하나님이 왜 시간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냥 너 죽는다 하고 나서 바로 죽게 하시지 않고 2년의 시간을 유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내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 않니? 너 죽는다고 선고받지 않았니?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너도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인을 주셨는데 여호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창자의 병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 정말로 비참하게 한 문장으로 딱 21장,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 큐티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성에는 장사되었는데 그들이 열조에게 그 무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여호람을 왕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다 안 거예요. 좀 전에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뒤에 스크린에 메인 화면이 있는데 그 메인 화면에 이렇게 무덤에 그 십자가가 그려진 그림이 이렇게 스크린에 떠 있었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거기 옆에 이제 오늘 제가 예배 인도니까 그 무덤에 십자가 옆에 성성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 아까.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저 뒤에 앉아서 그 그림을 보는데 그게 제 무덤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이런 데다가 그리고 무덤에다가 십자가 꽂아놓고 그 옆에 성성미 목사 이렇게 써놔가지고 아유 이렇게 너무 또 은혜스러운 그림을 저렇게 달아놓으셨네 했는데 이 여호람이 죽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쓸모없는 왕. 너는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왕. 그게 살아있을 때는 권력자 앞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숙였을지 몰라도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행적들이 그의 마지막을 그대로 장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모두가 다 나의 친구인 것 같고 모두가 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내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런데 주보해 놨어요. 주보해 놨는데 교우 소식, 성성미 목사 소천, 장례식장, 안양 장례식장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맨 처음으로 보시면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들어야 되는 그 생각이 저를 향한 평가예요. 제 마음속에 누군가의 이름이 딱 떠올랐을 때 그분이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통해스럽고 저분이 벌써 가시면 너무 아쉽다, 슬프다,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제가 사회적인 체면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는 정직하게 그의 죽음 앞에서 에이, 그냥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과 나는 정말로 비극적인 만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되냐면 여호람의 죽음의 맨 마지막 장 21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서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지막 평가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마음으로 진실되게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직한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겉으로 그를 평가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겉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다 느끼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접대용 멘트를 하고 있는지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 행동인지 우리 서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저 십자가의 무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보고 나 진짜 잘 살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죽고 나면은 나하고 헤어짐을 저 사람들이 아쉬워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좀 더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형제도 죽이고 자신의 부인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보물도 빼앗기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여호람이 죽고 나서 아하시야가 이제 엉겹결에 그냥 왕이 된 거죠. 왕이 됐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하시야의 아버지가 여호람이라고 했잖아요.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위에서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내가 북쪽 사람이니까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야는 북쪽이 어디가 되나요? 촌수로 보면. 그렇죠. 외갓집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어요. 소문이 들려왔는데 북쪽에 살고 있는 이름이 똑같아요. 열왕기에는 나와 있는 이름이 좀 다르지만 요람, 여호람이라는 왕이 북쪽에도 있었거든요. 이름이 같아요. 이 북쪽에 있는 여호람이 결국은 이 아달랴하고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외삼촌이 돼요. 외삼촌이 전쟁을 하다가 다친 거예요. 아람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래서 다쳐서 부상을 입고 누워있다는 소리를 듣고 남쪽에 있는 아하시야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느 날 빨리 차 대기시키라고, 빨리 외삼촌 다쳤다고 하는데 나 거기 지금 병문안 가봐야 되겠다고 하고 차를 대기시켜가지고 차를 타고 붕 하고는 국경을 넘어서 북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이제 병거를 끌고 북쪽으로 넘어간 이 아하시야가 아유 삼촌 좀 어떠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치셨어요? 참 정말 빨리 나으셔야 하는데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위쪽 북쪽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똑똑한 왕 같았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물어봤다면. 아합의 집안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끊고 싶으셨는데 묻지 않고 갔단 말이죠. 드디어 간 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제 막 그 외삼촌 되는 여호람 북쪽의 왕을 위로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라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은 엘리사가 나오겠군요. 조금 더 한참 후에 예후라는 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예후가 북쪽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예후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하게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의 왕 여호람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군대를 쫙 끌고 수도로다가 막 달려오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스라엘로 막 달려왔죠. 막 그 중앙으로 막 달려오니까 왕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이니까 군대 장관이 군대를 끌고 지금 오고 있으니까 예후가 지금 군대를 끌고 오고 있는 거 보니까 혹시 적을 다 물리쳤나? 또는 져서 후퇴를 하는 건가라고 병중에 있는 여호람 왕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환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따가닥따가닥 하고 가서 예후를 딱 멈추고 왕이 지금 평안하냐고 물어보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칼을 뽑으면서 너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묻자, 이 상황 판단을 한 사환이 바로 예후의 군대 뒤로 가서 이제 편이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진격을 해서 들어와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성꼭대기에서 보니까 예후의 군대가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막 중앙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여호람 왕이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궁금함을 이기지 못해서 직접 이제 아하시야와 여호람 왕이 같이 이제 병거에 올라서 예후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물어요. 예후, 무슨 일이냐? 네가 평안을 비는 것이냐? 라고 묻자 예후가 북쪽 왕 여호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 어머니가 지금 저질러온 이 나라의 폐악 때문에 지금 평안하냐고 묻는 게 맞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여호람이 이제 피살이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아하시야가 등극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예후에게 잡혀서 죽게 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MBC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쭉 하나님께서 왜 역대기에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여호사밧의 이야기, 여호람의 이야기, 오늘 아하시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각자 우리에겐 맞는 말씀을 성령님으로부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여호사밧처럼 재산은 물려주고 땅은 물려주었는데 결혼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또는 자녀의 남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신앙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다 재산도 물려주고 도시를 하나씩 물려주었거든요. 여호람을 제외한 나머지 6 아들에게. 그래서 소도시의 왕처럼 살게 해주었는데 정작 여호와 신앙은 그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지 다 아시잖아요. 내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의 돈을 어디다가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의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거의 다 자녀에게 쓸 것입니다. 지금 또 그렇게 돈을 쓰지 않으면 또 되지도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물질을 드리고 있는 이 시기에 나는 그 정도의 열심으로 지금 내 아이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해요. 지금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어른들도 교회를 오지 못하고 아이들도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길어졌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내가 우리의 아이들을 진짜 여호와의 신앙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해요. 우리 부모님 때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맛보았던 부흥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부흥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해야 돼요. 통계에 의하면 지금 우리의 청년들은 1.5% 미만의 아이들만 예수를 믿는 아이예요. 예전에는 10도와 10도라는 그 지구상의 그 창이 있어요. 선교 창인데 지구본을 보면은
위도 10도, 경도 10도 이렇게 해서 그 맨 가운데가 그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서 가장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종족이 그 지구본의 그 가운데 표시가 있는데, 지금은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을 어디로 뽑냐면 아이들을 꼽아요.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호사밧이 자신의 가문에 신앙을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아주 비열한 지도자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자신보다 훨씬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며 가차없이 피를 보아서라도 다 없애버리는 그 비열한 지도자. 그 사람을 키워낸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아하시아는 또 어떻습니까? 아하시아는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교제했어요. 올라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 북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냥 너무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는 것 때문에 남쪽 나라에서 이제 아달랴가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씨를 다 죽여요. 그래서 그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모가 요시야를 이제 몰래 감추고,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서 그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자신이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망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악의 속성이 있어요. 악의 속성은 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교제를 하거나 교제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감정을 나누거나 하면 그 악이 반드시 흘러와요. 에덴 동산에 찾아갔던 뱀을 한번 보세요. 뱀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악을 하와에게 흘려보냈습니다. 하와에게 흘려보냈더니 하와가 그 악을 아담에게 흘려보냈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흘러오는 이 악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건 악의 속성을 이해하면 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악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흐르는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악이, 저 나쁜 세력이, 저 죄가 내게 흘러 들어왔을 때 이 악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내가 끊는 거예요. 뱀으로부터 악이 하와에게 들어왔을 때 하와가 자기에게서 그 악을 끊고 아담에게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그건 승리하는 것이었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와는 그 싸움에서 졌어요. 악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흘러온 악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지금 그것을 못한 거예요.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자신에게 흘러 들어온, 북쪽에서 들어온 이세벨의 영의 악함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교제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악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을 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악이 내게 왔을 때 이 악을 거기에서 내 선에서 빨리 끊어내야 돼요. 왜 저 사람을 만나면 자꾸 죄를 짓게 될까? 왜 이 그룹에 가면 자꾸 죄를 짓게 될까? 왜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꾸 죄를 짓게 될까? 왜 저 사람 둘은 건강한 것도 있는데 왜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서로 감정을 공유할까? 하나님이 지금 아하시아를 향해서 이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셨는데 왜 굳이 그 시간에 국경을 넘어서 1년밖에 되지 않은 그 왕이 왜 굳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엉뚱한 쿠데타에 휘말려서 자신의 목숨을 잃습니까? 악에 묶여서 같이 망한 거예요.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셨던 사건들을 기억해 보면 어떤 경우이냐면 한 사람만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불평을 하는데 악담을 하거나 모세에 대해서 어떤 불평을 하고 또는 그 보고 온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더라라는 그 부분에서 왜 하나님이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시지 않고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60만이 넘는 그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죽었을까요? 10사람의 그 악평이 흘러가서 악의 속성대로 흘러가서 장정만 60만인 200만 전체를 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내 주변에 악을 흘려보내는 그 누군가의 하나의 뿌리가 있으면 그 악이 내게 흘려왔을 때 같이 아하시아처럼 죽지 않으려면 악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딱 끊어버려야 돼요. 가능하다면 정말로 어렵지 않다면 과감하게 교제를 끊으셔서라도 악이 흘러나오는 그 이유들을 길들을 다 차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악을 이렇게 흘려받아가지고 그것을 근사하게 이길 만큼 그렇게 막 믿음이 좋고 훌륭한 그런 본질상 인간성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듣고 나면 그 말이 내 안에서 막 흔들려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아진단 말이죠.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불평도 들음에서 나고 불신앙도 들음에서 납니다. 아시아의 최대 실수가 이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집안 전체가 다 완전히 악의 종합 세트가 된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악입니까? 이 국경 너머의 북쪽에서부터 시작된 그 악의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 실수. 그래서 지금 살펴볼 때 하나님, 제가 혹시 악을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요? 하나님, 또는 저에게 지금 악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어떤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별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아하시아가 갖지 못했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악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을 나한테서 딱 닫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좋은 서적으로도 훌륭한 내 교양 수준으로도 인격 수양으로 악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대에 변치 않았던 유일한 가치인 캐논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유일한 길에 초점이 되고 척도가 되고 자가 돼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에 집어삼키게 돼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도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동네에서 새벽 예배를 하다가 이제 눈치가 보여서 남의 교회 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해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드려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하면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그냥 이불을 쓰고 그냥 핸드폰을 이렇게 킨 채로 베개 한쪽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기대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게 무슨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배우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이렇게 불렀거든요.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초대교회에. 이것을 지은 게 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0년 후 정도? 그때부터 이제 이런 건물이 생긴 거거든요. 그 전에는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우리 장로님 집이 다락방이 넓어요. 그럼 우리가 모일 때 집이 제일 넓은 집에서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바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 그 동네에 그 사람들 오늘 어디에 가서 모여서 지금 뭐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라고 할 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그 교회들 오늘은 어디에 갔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그 교회들이 뭐예요? 그 교회들이 장로님 집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보고 그 교회들 오늘 어디에 있대? 이러면 장로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저희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아, 그 교회들은 오늘 어디에서 모이고 있대? 그러면
안산에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왜 하나님께서 왜 구별된 장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또 유대인들이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 해답이 딱 나와요. 정해진 기준 안에다가 내 자신을 두지 않으니까 내 자신은 정말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근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없으니까 내가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동네 새벽 예배를 나갔다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룹이 필요한 이유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네 자신이 그렇게 근사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누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를 생각하는 게 내 본질인데 나오면 그것을 목사가 도와주고 구역장이 도와주고 공동체가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머니, 아버지인 우리가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해주어야 해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해야지 인격적인 수련으로 이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따로 떼셔야 돼요. 24시간 기도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24시간 항상 기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본으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특정한 장소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도 각자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그 틀이 없다면 내 스스로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시스템을 정하면 그 안에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만들고 자꾸 나를 귀찮게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몸으로 일어나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몸으로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몸으로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린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내게 흘러오는 악, 우리 가정을 위한 모든 내용들, 이제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단추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고 장소를 정하는 것이고 그곳에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몸으로 훈련하세요. 어떻게 훈련하시냐면 나는 1시간은 그냥 앉아 있을 거야. 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목사님 꼭 그렇게 1시간 앉아 있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룰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려도 갑자기 월화수목금토 일만 되면 왜 내 몸이 그냥 내 발이 저절로 걸어가지고 저 십자가가 있는 건물로 찾아가는 거지? 라고 내 몸에다가 하나님을 담아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간 정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늘리세요. 10분씩 하시던 분은 15분 정하세요. 15분 하셨던 분들은 20분씩 정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도 이기고 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